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다, 같은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전체 주제, 누가 왕이냐, 누가 왕이냐. 1절에서 11절까지는 예수님과 누구와의 격돌이었습니까? 사탄과의 격돌이었죠. 몇 가지 시험으로? 3가지 시험이었죠. 누가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이겼었습니다. 누가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라는 거. 영적인 것에서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지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이 땅에 뭘 가지고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읽으셨던 마지막 17절 시작. 이때부터 시작. 무엇이 가까이 왔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뭘 해야 됩니까?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천국을 누리려면 뭘 잘 하셔야 됩니까? 회개를 잘 하셔야 됩니다. 회개를 하려면 내게 죄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야 되지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지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말씀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드렸던 말씀 오늘로서 이제 마무리하고요, 넘어가고 다시는 도의 초보 안 닦으려고 합니다. 딱 머리에 놓으시고요, 누가 봐도 흔들리면 이제 그 사람은 엉덩이 맞아야 됩니다. 그죠? 엉덩이 맞고 마지막으로 한번 가르쳐 드리고 끝날 거예요. 이거 흔들리면 된다, 안 된다? 이거 흔들리면 안 돼. 그리스도도입니다. 그리스도도의 초본데요. 자, 맨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언제 하셨을까요? 언제 하셨어요? 4글자. 먼저 하셨어요? 아이고, 창세 전에. 시작. 좀 그거 메모도 해도 괜찮다. 이런 거는 교리입니다. 이건 교리예요. 이거 넘어지면 안 돼. 모르면 안 돼. 또 뭐 이건 콩나물처럼 흘러내리면 안 돼요. 이거는 딱 저장해 놓으셔야 돼. 다시, 하나님이 예정했습니다. 언제 하셨습니까? 또 이상한 발음이 나온 것 같아. 동시에 같이 하셔. 언제 했어요? 그래야 내가 말을 알아듣지. 누가 먼저 해버리면 말이 헷갈려. 다시, 언제 하셨어요? 좀 늦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동시에 언제 하셨어요? 자꾸 안 맞아. 맞아야 돼. 자, 예지예정. 전기가 모자랍니까? 자, 예지예정입니다. 예지예정. 그리고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세워 놓으셨습니까? 십자가의 도. 무엇을 세웠었어요?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도가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죄의 삭은 사망이니 대신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여쭸더니 네 죄 짊어지고 죽은 거야. 네가 죽어야 할 자리, 네가 죄 때문에 죽어야 할 자리에 내가 여기 있는 거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데, 십자가 사건을 세워놓으시고는 이제 역사를 따라, 때를 따라 시간이 흘러가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과거 몇십 년 전부터,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누군가가 우리를 불러낸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불러냈을까요? 전도자. 누구를 통해서요? 전도자. 누구 통해서요? 전도자. 전도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듣기 싫어해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오늘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책임을 면하기 곤란합니다.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요. 자, 그 전도자를 통해서 모태에서부터 부름을 받았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부름을 받아서 예수 십자가 앞에 서게 됩니다. 십자가의 도 앞에 서게 될 때 그 사람은 첫 번째 믿음으로 구원, 그 다음 한번 해보세요. 믿음으로 구원 받을 것이다. 이거 열에 나오면 청 나와야 되는데 쿵 하면 뭐가 떨어졌다고요? 호박도 안 떨어져. 이상하게 저하고 지금 한두에 있는 것도 아닌데, 다시 믿음으로 구원, 뭘 믿는 겁니까? 딱 나오셔야 돼. 이 정도는 나와야 돼. 이 정도는 나와야 돼. 이래 콩나물 시루처럼 가면 안 돼. 이 정도는 나와야 돼. 요거는 딱 나와야 돼. 무엇에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받을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었는데 내가 뭘 받아버린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뭐 이렇게 힘이 너무 없어. 여러분 완전히 비기독교인 같아. 이거는 명확해야 돼. 이거는 죽었다 했도 명확해야 돼. 딱 나와야 돼. 이거는 자주 묻습니다. 딱 나오셔야 돼. 왜 오셔야 돼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 도를 믿었더니 구원을 하고 계시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 왜 거기서 못 박혀 계십니까? 왜 거기서 죽으셨습니까? 네 죄 때문이야. 너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나 여기서 죽은 거야 라고 할 때 그 주님을 내 마음에 주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게 영접입니다. 그게 영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이미 내 안에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셨을까요? 왕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나의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게, 그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걸 믿어지면서 영접하게 될 때 내 속에 왕으로 오신 거예요. 무슨 왕이냐? 이놈 큰 소리 치는 왕이 아니라 죄에서 건져주시는 그 왕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으면서도 또 죄를 짓더라. 그러니까 이 죄하고 싸워서 어디까지, 언제까지 싸우라고요? 피 흘기까지 싸워서 져라, 이겨라. 이기도록 왕이신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이 너도 죄에서 이겨라 하고 그 왕으로 우리에게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죄와 관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제 거듭나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고,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거듭남이 이제 회개가 되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인생이 출발하게 되는 이 거듭남이 시작됩니다. 저는 저 이름이 이상윤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제는요 어떤 사람으로 거듭났느냐? 하나님의 아들로 바꿔진 거예요. 거듭난 겁니다. 그러니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거듭난 거예요. 이 거듭남, 그런 존재를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무엇을 주고 계십니까? 칭의를 주고 계세요. 너 이제 의로운 사람이야. 넌 이제 의로운 사람이야. 근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나의 죄에서 구원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보니까 죄가 있더라 없더라? 없다.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여기서 요 단계에서 사람을 정의하기를, 물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성화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따라해 보세요. 죄인이며 의인입니다. 의인이며 죄인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예, 주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으니 내가 죄인이 아닌 거예요. 이거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를 보니 여전히
죄예요. 이 두 개가 동시공존합니다. 동시공존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두 개 동시공존하고 있는 것 중에 뭘 없애버려야 됩니까? 죄하고 계속 싸워내야 됩니다. 싸워내야 됩니다. 언제까지 죄하고 싸우라고요? 숨지는 순간까지. 아멘. 자, 이렇게 우리가 거듭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걸 거듭날 때 누가 우리에게 들어오시느냐? 양자의 영이신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럴 때 성령께서 내 속에 쑥 들어오셔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내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 거기서 죽으셨습니다. 아니, 왜 거기 그렇게 됐습니까? 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십자가 예수님이 아버지가 날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왜 독생자를 저 때문에 여기 보냈습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네가 내 아들이기 때문이다. 네가 내 딸이기 때문이다. 이 자녀의 그 힘이 우리에게 공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집이 이 땅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때부터 내 집은 이 땅이 아니고 천국이 되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죠? 그죠? 이제 다시 누가 구원파가 오든지 김사만 목사님이 오든지 조영기 목사가 죽은 분이 다시 나와서 여기 와서 불이하고 막 그런 부흥회를 해도 이거는 흔들려라,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자,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절로 역정의 삶이 출발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나는 아버지 집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천국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먹고 살려고 세상에 자꾸 빠져버리면 천국 길이 아니라 지옥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싸웠다, 못 싸웠다, 못 싸운 거예요. 물론 이유는 있겠지요. 몸이 아파서, 피곤해서, 할 일이 많아서. 예, 많습니다. 많아요. 그런데요, 그걸 정리하는 작업은요, 믿음이에요. 40일 금식했는데 줄였어요.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떡입니다. 마귀가 그 떡을 먹으라고, 만들어 먹으라고. 그러니까 나는 뭘로 살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세워져야 돼요. 이게 안 세워지니까 세상살이 하다 보니 천국길 간다, 못 간다?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생명이시거든요. 이 생명의 세 가지 특징을 기억하면 좋겠죠. 시작. 하나님을 향한다,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다. 이게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영접할 때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하고 같이 살고 싶은 게 막 넘쳐요. 이게 생명입니다. 예배당에 가고 싶은 마음이 막 넘쳐요. 예배당 시간은 8시인데 그런데 나는 7시고 6시고 왔다 갔다 예배당에 와서 휴지도 줍고 뭐도 하고 목사님 하나 삐끔 한번 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저러면서 그러면서 시간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예배 드리고 막 이런 마음이 막 넘치는 거예요. 되시겠죠? 이거예요. 시간 딱 돼서 헐레벌떡 오지 마시고 이 생명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대로 따라오셔야 돼요. 우리 옛사람에게는 신앙생활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거듭날 때 하나님이 톡 넣어주신 거예요. 그것이 나를 움직이도록, 세상 근심 걱정이 나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어준 생명의 씨앗이 나를 움직이도록 거기에 따라가도록 힘들어도 일어나야지. 텔레비전 보니까 막 멋진 경기가 일어납니다. 내가 좋아하는 팀이 막 이기고 있습니다. 이겨라 하되 벌써 시기가 8시 넘어가 버렸어. 그 사람 속에는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다. 두 번째, 있지만 묻어버렸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성화는 있는 생명을 파내서 그 생명의 작용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이 삶을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이 곧 무엇이다?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자, 이 구원,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이런 요소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이 요소들이 작게나마 다 들어와 있습니다. 언제 나를 부르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듣는 순간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이 들어와 버립니까? 쿵짝이 맞아야지. 말씀이 들어오면 뭐가 들어옵니까? 믿음이 생겨나요. 믿음이 생겨. 그러니까 믿음이 생겨나니까 뭘 받습니까? 구원받는 거죠. 이 믿음으로 인해서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온전한 생명의 씨앗으로 내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싸워내야 되는 겁니다. 싸워서 살아가는 그때부터 6월절 칠대절기 아시죠? 그죠? 6월절은 애굽이다, 광야다. 애굽입니다. 애굽에서 구원받는 그 사람은 바로 있어라, 그 다음날 건너가라. 바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믿는 순간에 이런 요소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서 이미 구원을 받은 그런 상황 속에서 더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애굽 땅에 있으면 무엇으로만 가득합니까? 열재앙으로만 가득해요. 열재앙 받으면서 사는 게 구원 받은 거다?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 우린 나와서 시내산에 가고, 나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고, 나와서 천국으로 가고, 천국에 재앙이 있더라 없더라, 눈물도 애통도 죽음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그 나라를 향하여 가야 되거든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 철든 사람인 거예요. 이렇게 싸우는 과정을 두 글자로 무엇입니까? 성화. 이렇게 싸우다 보면 결국은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줍니까? 영화롭게 해줍니다. 이 모든 걸 뭐라고 합니까? 시작. 알곡들이, 네, 알곡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과정이에요. 이게 다 알곡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구원의 과정이에요. 구원의 사닥다리,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되는데요, 이 전체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표시해 있는데요, 지난번 오신 목사님은 어디 단계를 설교했다고요? 요 첫 번째 단계, 요걸 설교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무엇만 필요합니까? 믿음만 필요해요. 요 믿음, 내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기는 오직 믿음뿐이에요. 여기 행함, 사도행전 읽어보면 유대인들이 예수 믿게 되니까, 저 사람 이방인들이 예수 믿게 되니까 저들도 우리처럼 뭘 받아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라고 막 공격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지금 구원을 받아 있는데, 근데 유대인들이 봐라, 저것들은 할례도 안 받았는데, 그리고 할례 받아야 구원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딱 잘라버리죠. 그거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만 설교하면, 이것이 설교가 안 되면 이것이 온전한 설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단계는 분명히 지나왔다,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이 단계는 분명히 지나왔다. 그런데 이제 이 성화의 과정에서 제가 막 공격하고 막 선지자처럼 설교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왜? 죄하고 싸운다, 안 싸운다? 죄하고 안 싸우니까 공격하는 거야, 목사가. 되겠죠, 그죠? 싸우셔야 되는데 안 싸우고 있거든. 그러니까 제가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설교가 어떤 분에게는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지만 어떤 분에게는 목사님 왜 나만 공격합니까? 이러고 대들게 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이 성화의 과정에 이 설교를 들으면서요, 정신 바짝 차리고 철든 사람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화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여기는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이에요. 자, 여기는 뭐가 두 글자가 들어왔습니까?
행함이 들어와서, 이 행함은 어떤 행함이다? 믿음의 행함인 거예요. 믿음으로 행함. 이 행함은 믿음이 기초가 된 행함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들을 제가 가르쳐 드렸죠,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쭉 보면서요, 만약 요게 전부 다라고 한다면 풀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가룟 유다, 아나니아, 삽비라, 아간, 이 사람들 어떻게 풀어집니까? 자, 요게 전부라고 한다면 유다도 천국 갔다 안 갔다? 대답 좀 해봐요. 모르겠어요. 모르면 이렇게 하세요. 자, 요게 전부다. 뒤에 이게 없어요. 이게 뒤에 없어요. 뒤에 없어요. 요게 전부입니다. 가룟 유다 어디 갈게요? 응? 모르시는 분은 이렇게 좀 해봐요. 운동 좀 하시오. 그래야 잠을 안 주무신다고. 이걸로 물으면요, 가룟 유다도 천국 갔어요. 왜? 어디 왔기 때문에? 교회에 왔거든. 작은 직분이에요? 큰 직분이에요? 무슨 직분이에요? 좀 크게 해봐요. 무슨 직분? 유다가 무슨 직분 받았어요? 예? 직분, 무슨 직분? 그건 일이고, 무슨 직분? 대답 안 하면 저장을 또 대답 한번 해보시오. 뭘 맡았어, 가룟 유다가? 사도. 네, 사도의 직을 받았죠. 사도가 작다 크다? 제가 따라간다 못 따라간다? 목사는 못 따라가요. 그런 직을 받았어요. 그러면 요게 전부라면 예수님 팔아먹은 가룟 유다 천국 가겠네?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목사님, 저 암만 죄 지어도요 천국 가요. 이러는 사람이 생길 수 넘치는 거죠. 목사님 가룟 유다도 갔는데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지금 특히 우리가 마태복음 공부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 나와요. 마태복음은요, 이 첫 번째 단계, 여기에 대해서 설교할까요? 칭의에 대해서 설교할까요? 1단계, 2단계. 손가락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얼마나 아시는지. 1, 2, 시작! 정집사 이러지 말고, 영광지사 요거나 둘 중에 시작! 또 5개 내는 거 아닌가? 워낙 따라 하더라고. 잘 몰랐어. 마태복음 이 자리예요. 이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오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보이는 거예요. 판별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이 자리에 안 가면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신도 몰라. 증거도 없어. 아나니아와 삽비라 즉사해버렸습니다. 하나님에게 와서, 성령께 와서 거짓말하고 있는데 즉사해버린 거예요. 그 사람도 천국 갔겠네요? 아간도 천국 갔겠네요? 이게 전부 다 하면 천국 갔겠네요? 교회 오는 사람은 다 천국 갔겠네요? 다시 이렇게 해봅시다. 수십 년 전에 2년 교회 딱 나오고는 지금까지 안 나와. 수십 년 전에 3번 교회 딱 나오더니 수십 년 동안 교회 한 번도 안 나와. 그러면 이걸로 딱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어디 갈게요? 천국 갈게.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이거 2단 구원파가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2단 구원파가. 그래서 제가 정삼순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막 답답해서 큰일 났다. 구원파 만들겠다. 우리 어디로 서야 됩니까? 성화의 자리. 믿음으로 뭘 해야 되라? 행해라. 이렇게 행하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삼순 목사님이 이 설교 실컷 하더니 걱정 한마디 했어. 뭐라고 걱정했느냐? 이 설교를 듣고 내일 새벽기도 하러 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요 한마디 딱 했거든. 그러니까 자기 설교에 단점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자, 아마 저기 정삼수 목사님은 설교를 제가 이해를 하는 게 그분의 노트를 보니까 이만큼 좀 두꺼워요. 그 설교 중에 뭐 수십 시간짜리 설교를 가지고 왔는데 오늘 이것만 합니다. 기억나요? 예, 그러니까 아마 이 첫 번째 단계만 설교하고 가신 것 같아. 두 번째 단계는 아마 성화나 뭐 이런 것도 이제 설교하셔야 되겠죠. 근데 그 짧은 시간에 이제 이걸 첫 번째 단계만 설명하려고 하니 그 정도 설교로 끝났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지금 성화에 관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인들이 여기에만 다시 돌아가 버리니까 이게 이제 심각한 거예요. 저한테는 심각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요거 말씀드렸죠, 그죠? 자,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요 두 구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구원함에 이르는 현재 미래. 요 문장 보셔요. 구원함에 이르는 현재다 미래다. 이르는 미래죠, 그죠? 성화, 영화, 그죠? 영화로 나아가는데 무엇을 가지고 있다?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뭘 일으켜야 된다? 행함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듣는 이유가, 예배 드리러 오는 이유가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을 자꾸 죽여버리는 거라. 우리가 걱정 때문에, 염려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마음밭 모두 몇 가지일까요? 네 가지. 첫째는 길가, 완악합니다. 말씀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 딱 뿌려놓으니까 누가 가져가 버려요? 마귀가 딱 가져가 버려. 그 다음에 무슨 밭이에요? 흙이 얕은 돌밭이에요. 환란이 오니까 이게 다 말라버리고 없어. 그러니까 결국 이게 믿음이 가짜였다. 그 다음 무슨 밭이에요? 가시. 말씀이 들어갔는데 생활의 염려, 물질의 염려 막 이런 것 때문에 목사님 제가요 이 사업해갖고요 좀 돈 좀 벌면요 그때 이제 집안의 물질 문제 다 해결하고 그때 11조 할게요. 그때 감사할게요. 이 사업 좀 일으켜놓고 직원 좀 여놓고 그때 내가 주일날 나와서 봉사하고 주일 성수할게요. 전부 요거예요. 그 속에 뭐는 있더라? 믿음이라는 씨앗은 있더라. 그래서 제가 이분들에게 저의 설교는 무슨 설교입니까? 선지자의 설교예요. 막 때려 부수고 막 공격하고 이런 거예요. 자, 가시떨기 걷어내야 된다. 놔둬라. 걷어내야 된다. 놔둬야 된다. 자, 봄에 씨앗을 뿌릴 때 그 한겨울에 계속 있었던 밭에 그냥 씨 뿌린다. 뭘 해서 뿌린다? 갈아엎어야 되는 거지. 갈아엎어야 되는 거지. 갈아엎으면 먼지 나고 힘들고, 그죠? 그런 일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된다. 그걸 제가 하러 온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저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쫓아내셔도 괜찮아. 그런데 여러분 영은 사시기를 바랍니다. 뒤엎어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그러면서 뒤집어져야 돼. 원래는 한겨울날 평평하게 지낼 때 이렇게 살면 먼지도 안 나. 깨끗하고 잘 살아왔어. 그런데 목사가 와서 봄에 뒤엎어버리니까 먼지 나지. 이게 옳은 줄 알았는데 막 뒤엎어버려. 설교로 말씀으로 뒤엎어버려. 이게 옳은 줄 알았는데 이상료 목사가 와서 막 뒤엎어버리네. 기복신앙이 최고인 줄 알고 목사님은 대접하면 최고인 줄 알고 김승만 목사한테 그렇게 해서 여러분 살았잖아. 이상료 목사가 와서 그걸 어떻게 해요? 다 뒤집어 엎어버렸잖아.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이 믿음으로 행동하셔야 됩니다. 시작. 믿음으로 행동하자. 예, 그래서 이 문장까지
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했다.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사랑하시는 자를 다 뭐하신다? 사랑하시는 자를 다 뭐한다? 아들마다 다 채찍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채찍 맞기 싫으면 아들이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목사님 맨날 채찍 설교합니까? 예, 뭐 하라고?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그 회개하면 맞는다, 안 맞는다? 안 맞죠. 안 맞죠. 안 맞죠. 자, 마지막 8절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래서 매는 있더라 없더라? 매는 있다. 매 맞기 싫다면 뭘 하시라?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세요. 징계 뭘 한다? 때린다. 때린다. 매가 있는 겁니다. 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징계라는 여러 단어를, 여기 헬라어 단어를 한번 보셔요. 거의가 많이 좀 차이가 나는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입니다. 징계입니다. 매는 있다. 자, 시작. 매는 있다. 가룟 유다는 매가 없었다. 자, 그래서 이제 쭉 넘어가서 이제 이것 다시 정리합니다. 자, 여기에 아까 그림에 뭐가 다른 게, 이 까만 게 하나 더 들어왔죠, 그죠? 까만 게 더 들어왔어요.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입니다. 자, 위에 거 요것만 본다면 요것이 됩니다. 시작. 알곡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과정이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이렇게 했는데, 요 과정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성화의 과정은 믿음으로 행함. 이렇게 이제 제가 마무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왜 까만 게 들어왔느냐? 아무리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예수 믿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영화로움이, 은혜가 오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무엇이 일어나고 있다? 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원파는 이걸 인정한다 안 한다? 이거 인정 안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파는 성화가 없어요. 성화가 없어요. 구원파는 요게 다예요. 구원파는 요게 다예요. 되시겠죠? 그런데 우리 정통교회는 성화가 있어야 됩니다. 성화 다음에 영화. 100% 성화와 우리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합작품이지만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 100%의 역사죠. 자, 이 죄에 우리가 싸울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싸워주셨고요. 이제 이 성화의 과정에서 네가 싸워라. 내가 믿음 주었으니 이것 가지고 싸워라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와 싸우는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다. 이 싸우다 보면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까만 줄이 또 쳐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회개나 성화의 과정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가라진 거예요. 자, 여기는 뭐라고 썼습니까? 맨 위에는 알곡이죠. 알곡과 가라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가라지도 교회에 와 있다, 안 와 있다? 와 있습니다. 와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알곡은 회개하려고 해. 가라지는 없어. 그 차이점이에요. 그 차이점. 그럼 결국 이 가라지는 누가 만들어놨지? 누굴까요? 사탄입니다. 사탄입니다. 알곡은 그 배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나 너 사랑해. 너 내 집에 들어와야 돼. 나하고 영원히 살자. 그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세워놓고 우리 죄를 그렇게 대신하여 죽으시고 죄에서 건져내시고는 또 죄하고 싸우라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그래서 이 죄와 싸우면 내가 언젠가 다시 올 거야. 알곡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알곡은 이 밑에 거 가라지의 일이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런데 이 알곡들은 회개하고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하면 회개하라 이러면 알곡은 뭘 한다? 예, 회개합니다. 근데 가라지는 한다 안 한다?
불뚝불뚝 거리는가? 목사님 나만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기서 차이가. 그러니까 알곡은 매를 이야기하면 알곡은 정신 바짝 차리는 거. 이러면 안 되겠다, 큰일 나겠네. 근데 가라지는 매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하나님은 은혜인데 뭐 그 매 이야기합니까? 요따위 성경을 오남용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성경 오남용하지 않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스스로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하라. 스스로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를 점검하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으로 연결해와서 밑에 문장으로 네가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뭘 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이다. 예, 100%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0%에서 1이든지 10이든지 50이든지 무언가 어느 정도의 다스림을 향해서 가고 싸우면서 나를 치면서 다스림으로 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100%는 없어요. 100%는 천국 가야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는 실패할 때도 있어요. 넘어질 때도 있어요. 베드로도 나 예수님을 모른다 했잖아. 그러나 베드로는 모른다고 했지만 회개했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었지만 회개가 없었습니다. 이 큰 차이점이에요.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러니까 회개 설교하는 목사가 나타나면 진짜 목사인 줄로 아시고, 그 설교하기가 쉽지 않아. 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여기서 회개 설교하면 듣는 분들이 기분이 좋다 안 좋다? 육에 속한 사람은 안 좋아. 그러면 예배 마치고 가면 그분하고 저하고 관계가 껄끄러워. 그러면 그분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저도 마음이 안 좋아. 그러면 두 사람이 예배 후에 함께 음식 먹고 즐겁게 막 지내기 위해서는 목사가 회개 설교를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회개 설교가 없어요, 지금 한국 교회. 목사님, 다른 교회는 목사님 회개 설교 안 하던데요. 예, 그분들은 월급쟁이에 불과해요. 월급을 많이 받든지 적게 받든지 간에, 쫓겨나든지 안 쫓겨나든지 간에 진짜 목사는 생명 하나 던져놓고 가야 돼. 그게 진짜예요. 자,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무엇과 동일하다는 말이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것과 동일한 말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뭘 하는 자가 들어간다? 행하는 자. 무엇으로?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들어간다. 그러니까 성화의 과정이에요. 성화의 과정이에요. 칭의 1단계 칭의는 반드시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성화의 과정은 이제 우리가 열심을 품고 회개하면서 나를 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의로움으로, 거룩함으로, 사랑으로, 선함으로 내 인생을 막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나를 밀어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근데 이 과정이 없다면 알곡이다, 가라지다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오늘 말씀이 이 본문의 말씀인데요, 잘 보셔야 돼요. 맨 마지막 문장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문장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천국 앞에 뭐가 붙어 있다고요? 회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정말로 천국 가기 원한다면 뭘 하셔야 된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근데 그게 죄인 줄 알아야만 회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죄인 줄 모르면 회개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 이게 죄인 줄 어떻게 아느냐?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되지만 사실은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면 깨달아진다, 안 깨달아진다? 뭐 100% 깨달아져요? 네, 못 깨달아지죠. 그때 누가 필요하다?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접받고 축복기도 하려고 온 게 아니고요. 저는 이게 제 일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7제사 세울 때 우리 사도가 해야 될 일이 2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무엇인가요? 말씀, 또 하나 기도. 2개예요. 기도.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야 돼.
그리고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의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목사님 맨날 끌고 다니면서 밥 먹으러 가자고 어디 놀러 가자고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자, 여기 보세요. 예수께서 누가 잡혔다? 요한이 잡혔다. 그걸 들으시고 어디로 물러가 버렸습니까? 그러니까 요 12절 이전에는 어디 계시느냐? 유대 땅에 계신 것 같았어. 유대 땅.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유대 땅 근처 요단강. 한번 여기 그다음 그림 보셔요. 여기가 갈릴리 바다인데 여기 유대 땅이 이게 이스라엘 전체 땅이에요. 이 갈릴리 바다가 요 위에 뭐 보이죠, 그죠? 여기가 요 갈릴리예요. 요 옆에 이렇게 생겼어요. 갈릴리에서 쭈르르 이렇게 뭐 강물이 내려와요. 요 강을 무슨 강이라 할까요? 무슨 강? 요단강.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렇게 되는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밑에 내려오니까 여기 무슨 강일까요? 바다일까요? 사해입니다. 자, 여기서 사해 이쪽으로 여기가 유대 땅이에요. 요 정도 유대 땅이에요. 요 정도. 그럼 요 위에 요쪽 요 색깔은요 사마리아 땅이에요. 요 위에는 무슨 지역일까요? 갈릴리. 자, 그러니까 요단강 여기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지내는 데가 유대 근처예요. 유대 근처에서 이게 세례를 베풀고 있었는데 그런데 요한을 잡아가 버린 거죠. 가둬버리니까 예수님이 이 갈릴리로 여기로 물러가셨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렇게 요약을 했죠, 그죠? 주의 종을 잡아버리니까, 주의 종을 핍박해버리니까 누구도 없어져 버렸다. 예수님도 없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 쫓아내는 거 회개하셔야 돼. 목사 쫓아내는 거 회개해야 돼. 쫓아내신 분 계시거든 회개하셔야 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사 쫓아내는 생명 주는 목사가 있습니다. 와서 대접만 받고 축복만 하고 배만 불리고 뭐 교인들하고 그저 놀러가지고 어쩌저 이런 목사들하고는요 수준이 달라. 그런 목사는 그래도 목사지만 아무 대접도 안 받고 그냥 기도하고 말씀만 전하는 그런 목사 쫓아내면요 생명을 잃어버린 교회가 됩니다. 그 교인은 죽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목회했던 대구근교 성주 소학교에 지금 원로 목사가 되어 있죠. 제가 갔더니 시무 장로, 원로 장로인데 지금은 제가 갔을 때는 시무 장로였고요. 그래서 그 장로님하고 이렇게 몇 분 당원들하고 힘을 합쳐서 예배당도 새로 짓고, 사실 교세가 예배당 지을 교세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배당도 짓고 그렇게 하고 막 열심히 또 활동도 하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어느 날 가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장로님들 따라보세요. 내일 갈 자리 알아보세요. 그러고는 이제 울릉도로 가게 됐죠. 그런데요, 목사 쫓겨났다 안 쫓겨났다 이건 불명예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요, 저는 그건 불명예가 아니에요. 저는 그거 기뻐해요. 하늘에서 상급이 크고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왜? 내가 잘못해서 쫓겨난 게 아니라 의롭고 그들이 죄악이기 때문에 쫓아낸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목사가 저하고 울릉도 하고 있는 목사를 바꿨거든요. 울릉도에 있는 목사가 와서 교회를 내 편 만들어요. 여자 권사를 데리고 기쁨조. 누구 닮았어요? 기쁨조. 누구 닮았어요? 네, 구지도 하고 있다니까. 기쁨조. 교회가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또 그런 사람은 교인들이 대접해 주는 걸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좋아하지. 그러니까 이 장로님 대접해, 누구한테. 그러니까 막 목사가 막 축복해 주고 이러니까 막 기분이 좋은 거지. 그러니까 따라가는데 그 목사에게는 생명이, 교회가 어떻게 돼요? 쭈르륵. 죽은 교인들, 괴롭혀서 나가는 교인들. 자, 그 다음 이 목사가 다른 목사하고 또 이렇게 바꿨어요. 그 다음 온 목사는요, 이건 진짜 형편없어. 이건 진짜 형편없어. 완전히 교인들을 쫙 해서 나가버린 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제 그 다음 요 근래에
몇 년, 2, 3년 전인가요? 새로 이제 부임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이제 겨우 이제 자리를 잡아 가려고 지금 하고 있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만났더니, 그 원로 장로 만났더니, 목사님 때가 우리 교회 전성기예요. 이제 와서 그런 말 하면 뭐하노? 그때 정신 차리고 목사님 보내면 안 돼. 자기가 앞을 막아야지. 바보잖아, 그 사람. 바보잖아. 목사를 분별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실력이 있든지 없든지 이거 두 번째예요. 그 목사를 통해서 생기가 들어오는지, 생명이 들어오는지, 이게 첫째예요. 이게 첫째예요. 이게 첫째예요. 많은 목사들이, 포항에 있는 큰 교회 목사들이 무조건 어떤 단임 목사를 모시느냐? 미국 건너 갔다 온 유학 온 목사를 갖다 놔. 그러니까 어떤 목사는 사회주의 설교하고 있고, 어떤 목사는 이상한 이단 사입에 설교하고 있고. 미국은 우리 한국처럼 정통신앙이 약하거든요. 교단 신학이 약해, 미국은. 지금 그만큼 미국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교회에 예수 생명이 공급되는 그 통로로 쓰임받는 주의 종이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 이게 초점이에요. 그래서 대구에는 어떤 교회는 1000명 교회는요, 목사님 이제 가시고 그 다음 목사님을 모셔야 되는데 어떤 목사님 모셨느냐? 잘생긴 영화배우 목사 딱 모셔놨어. 왜 너희들 왜 그분 모셨네? 그랬더니 잘생겼잖아. 딱 이 한마디밖에 없어.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설교를 통해서 뭘 하고 있는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이 믿음을 받았다면 주의 종을 향해서 어떻게 대면해야 될 걸 오늘 말씀은 이 한마디 다시 던져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구원의 교리 머리에 꽉 박아 놓으시고요, 이 믿음이 내게 있다면 주의 종 대면하는 자세가 다르다. 쫓아내는 사람들하고 다르다. 어떻게 하든지 저 목사가 실력이 있든지 없든지 저 목사에게 내려오는 하나님의 생기를 내가 공급받아야 되겠다. 그러고 그 목사를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여러분이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승리자가 아니에요. 제가 울릉도 가서도 역시 제가 그 목회하는 시간이 전성기였어요. 그 교회. 이제 제가 여기 와 있죠. 10년 지나가지고, 그죠? 여러분, 도안제일교는 어떻습니까?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뭐 때문에? 하나님, 저를 통해서 생명을 이 교회에 공급해 주시옵소서.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되는 걸 제가. 이걸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고운 곡식가루 가지고 오고, 떡을 구운 그 진설병 올릴 거 그런 것도 가져오고, 요향도 가지고 오고, 재물도 가지고 오고, 그러면서 저하고 같이 막 성령의 불이 막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치료의 역사도 일어나고, 복을 받는 역사도 일어나고, 막 이런 거. 그래서 사랑하는 자의 네 영혼이 잘된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이것은 저절로 일어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 이렇게 쭉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여기가 가버나움이에요. 바로 여기로 가시지 않았어요. 바로 여기로 가시지 않고 처음에는 나사렛으로 여기로 물러가셨다가 고향에 갔더니 고향에서 또 예수님을 막 낭떠러지로 데리고 와서 밀어떨어 죽이려고 하는 거라. 그러니까 주님은 또 거기 계시겠다 안 계시겠다 또 떠나는 거예요. 떠나서 이 갈릴리 호수 저 위에 화살표 있죠, 그죠? 저기로 가서 거기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가버나움이라는 그런 장소죠. 이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시작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그러니까 지금 유대 땅의 사람이나 나사렛 고향 사람이나 그들은 긍정의 말씀에 써 있다, 부정의 말씀에 써 있다. 예수님을 쫓아내는 부정의 자리에 썼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긍정의 자리에 썼다. 긍정, 부정, 부정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다면 아까 우리 첫 번째 단계 믿음으로 예수님을 뭘 한다? 영접한다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거. 영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영접의 영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유대 땅에서 주의 종을 잡으니까 주의 종 이꼬르 예수님, 예수님은 이꼬르 하나님. 내가 너희를 보낸다. 너희를 보내는 것은,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버려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유대 땅에 요한 잡은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내보내버렸네. 고향 땅에 갔더니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네. 우리 주님은 떠나가 버린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은 복된 말씀 이루었다, 저주의 말씀을 이루었다. 자기 인생이 저주 속에 푹 빠져 있는 거예요. 목사 쫓아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세요.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세요.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세요. 하면 안 돼. 죽었다 깨도 하면 안 돼. 같이 하십시다. 죽었다 깨도. 그건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그림을 지난주에 보여드렸죠, 그죠? 요한 잡히니까 떠나갔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갔더니 배쳐갑니다.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환영합니다. 거기에 머무른 거예요. 자, 환영한다는 걸 아까 구원의 칭의의 단계에 뭐라는 두 글자가 있었겠죠? 환영한다 무엇입니까? 영접한다. 영접할 때 무엇으로 영접했다? 왕으로 영접했다. 그러니까 오늘 저번에 이제 마태복음의 결론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어요. 무엇을 시작하시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려고. 그래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셔야 돼. 그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죄하고 싸워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생애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하는 그런 것들을 인식을 하시고요. 자, A 시작. 주의 종을 잡지 마라. 주님이 떠나가신다. B 시작. 주 예수님을 누리는 사람이 되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시작. 주의 종을 거절함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여야 되는데요, 늘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에게서 뭘 봐야 돼요? 빛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이 가버나움에 계시니까 흑암에 앉은 사람이 빛이 비추었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얼른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셔요. 얼른 본문으로 들어가 보셔요. 자, 16절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무엇이 비추었다고요? 빛입니다. 빛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이 빛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환영하여 만나고 교제 나누고, 만나고 교제 나누면서 예수님에게서 뭘 보아라? 빛을 보아라.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에게서 뭘 들어라? 주님의 음성을 들어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뭘 하자? 회개하자. 아, 이렇게 살았던 게 잘못 살았구나.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요 네 단계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생활의 정통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빛이 뭐냐라고 할 때 여기 쭉 설명을 쭉 해놨는데요, 이거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이 동영상 보고 요거 딱 수업시켜 놓고 찾아보면 좋겠는데, 이거 설명하면 너무 어렵고 복잡하고,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빛이 비추었습니다. 누가 오셨다고? 하나님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다 라고, 혼련의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오라 사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빛은 곧바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고,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빛이 나타난 거예요. 이 빛이, 이 예수님에게서 무슨 빛을 보았느냐? 하나님이라는 빛을 보았고 그리스도라는 빛을 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빛을 보아야 되는 겁니다. 조명이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습니다만은, 빛을 만나서 내 삶이 얼마나 어두운지, 내 생각이 얼마나 어두운지, 내가 아무리 옳다고 여겨도 이게 얼마나 더러운지, 이걸 빛이 비춰지면 보여지는 거예요. 이 빛은
하나님이라는 빛이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의롭고 거룩한 빛이 비춰지니까 내 존재 전체가 죄악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8복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돈 좀 벌었다고 헌금 실컷 쿵 해놓고 목사님 나 좀 대접해 주세요. 그 사람은 빛이 비쳤다 안 비쳤다? 안 비친 거예요. 안 비친 거예요. 진짜 저와 여러분은 빛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을 봐야 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음성, 이 빛을 봐야 돼. 이걸 들어야 돼. 이걸 들어야 돼. 이걸 안 듣고 교회 생활 출발하는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정치적으로만 교회 생활해요. 직분이 명예가 되고 권력이 되고, 그러다 보니 나중에 목사님도 쫓아내보고 재밌네, 나도 한번 더 해보자, 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 빛을 받아야 돼. 예수님을 누려야 돼. 교회 생활이 예수님을 누려야 돼. 이걸 위해서 제가 여러분이 듣기 싫든 좋아하든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빛을, 하나님의 빛, 거룩하신 빛, 생명의 빛, 의로운 빛을 공급받는 다음에 두 번째는 뭘 들어야 된다?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설교하는 수십 번의 설교 속에서 여러분 가슴 속에 성령이 푹 찌르는 음성이 하나라도, 한 글자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돼. 음성을 듣고 뭘 하시라고요? 회개하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회개하는 자는 행복한 사람이다. 자, 그런 말씀이에요. 참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는 뭘 하라고 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어라. 이 돌들로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겠다. 이 말이 이게 구원파예요. 구원파. 나 예수 믿었는데 믿지도 안 해놓고 교회 와 있는 걸 가지고 믿는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마. 너 형편없는, 너 아브라함 자손 아니야. 네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그러면 나는 없애버리고 돌로 아브라함의 자손 만들 거야. 네 아니야.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뭐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회개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회개하면 뭘 받는다고요? 성령의 선물 받고 새롭게 되는 날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 한번 하고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갑니다만 진짜 회개자가 돼야 된다는 거, 요거 하나를 이야기할게요. 이근안 씨, 이 사람이요, 요 밑에 보시면 대표적인 고문 피해자 김근태 씨. 김근태 씨가 누군지 아시죠? 국회의원, 민주당 국회의원. 이 김근태 씨가 간첩짓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잡아왔죠. 잡아와서 이근안 씨가 고문의 1인자예요. 고문, 얼마나 심각한 고문을 하는지, 엄청난 고문을 해. 그래서 세월이 지나가고 우리나라의 민주당이 자꾸 강성해지니까 이 사람 자리가, 입지가 좁아진다, 넓어진다? 좁아지죠. 그럼 지가 살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교회로 오는 거야. 교회만 오면 살 길이 열리는 줄 알고, 그래서 교회에 와서 저 회개했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빠 첫 번째 단계 설교, 정삼수 목사님 설교로만 이 사람 본다면 이 사람 어디 갈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한번 보세요. 2010년도에는 인료 서울이라는 그런 곳에서 인터뷰를 할 때 뭐라고 말했느냐? 신문은 예술이다. 회개한 사람의 언어다, 아니다? 진짜 맞아요? 맞아요? 회개한 사람의 말이다, 아니다? 좀 크게 해봐요. 이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다, 없다? 그러면 첫 번째 설교를 가지고 이 사람 들여다보면 이 양반도 천국 백성이다. 근데 뭘로 봐야 된다? 성화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나무를 보려면 열매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요 단계를 잘 보시고 우리가 진짜 천국 열매로 우리 인생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죄에서 회개하고 어디로 가라고요? 천국 가라고 주님께서 오늘 마지막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죄가 뭐냐? 세상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분리되는 거예요. 누가 왕이라고요? 내가 왕이에요. 회개입니다. 아, 이게 아니었구나. 주님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천국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가슴에 새기시고, 자, 첫 번째 오늘 설교 앞부분, 뒷부분. 앞부분은 교리에 관계된 거. 절대로 흔들리지 마라. 이제 나중에 한번 물어볼까요? 이거는 진짜 물어보고 대답해야 될 거라. 정말 흔들려서는 안 돼. 다들 하나도 몰라서 지금 눈치 못 보는 것 같아. 큰일 났다 싶어 지금 설교 시간하고. 자, 여러분 회개하는데 선수 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합니다. 도우시고 이 지식도 갖출 수 있도록 교리의 지식이 우리에게 새겨지도록 도와주시옵고, 정말로 회개한 사람답게 회개 열매도 맺어지고 그거 하나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죄와 싸우면서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구하옵고, 우리 도안제일교회 저하고 같이 이 교회에서 씨름하는 주의 백성들 다 저 천국에서 칭찬상금 면류관 받는 거룩한 백성으로 함께 서게 하옵소서. 그날을 바라보며 종이 기도와 말씀으로 이 교회 예수 생명 들어가기를 사모하고 있사오니 저부터 살려주시고 우리 교인들에게도 생명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